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호니 아버님이 오셨네요. 갑작스럽게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네. 오늘 주일날 일 안 하세요? 오늘은? 오늘 일 안 하세요? 바빠가지고 주일날 일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오셔서.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픔과 슬픔, 뭐 고난과 실패, 관계의 어떤 깨어짐, 뭐 등등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요, 과연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여러분? 아니면 집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못 보여서, 건강하지 않아서,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까요? 네. 근데 죄송하지만 이러한 이유는요, 표면적인 이유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전부는요, 주인의 자리에 노리는 이 탐욕스러운 내 자아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요, 수많은 그런 인물들이 예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죠?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이요, 아멜렉이라는 이방 민족과 싸우는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멜렉이라는 그 민족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한 원수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민족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멜렉이 어떤 민족이었냐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을 하는데, 강야에서 그들이 이제 행진을 할 때에 행진 속도에 맞추지 못하고 계속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연약한 사람들, 노인, 아니면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여인들, 병들고 힘없는 어린아이. 아말렉 이 족속은요, 이 민족은요, 누구를 노렸냐면 그 행렬의 가장 앞에 있는 힘센 그 장정들하고 싸운 게 아니라 아주 비열하게 그 행렬의 가장 약한 뒤쪽을 공격해가지고 그 약하고 힘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요, 화가 나셨어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누구를 죽이라 그러냐면 이 아말렉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하시죠. 근데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지만 무슨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멜렉을 없애지 않았어요. 공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는데도 그들은요, 아멜렉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3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전부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말씀하시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3절입니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 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지 가릴 것 없이 죽여라. 하나님은 명령이 뭐예요?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뭐예요? 가축까지도 다 죽여버려라.
아말렉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씨앗까지도 다 전멸시켜라 명령하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은요 아말렉과 전쟁을 했고 싸웠고 아주 쉽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과의 명령과는 너무나 다르게 이 아말렉을 전부 진멸하지 않고 많은 것을 남겨 놓습니다. 아말렉의 왕은요 죽이지 않고 생포했고 상태가 좋은 가축은요 전리품으로 취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셨지만 사울은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찾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가축들의 울음소리가 막 들립니다. 왕이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말렉 전부를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셨습니까? 그러자 사울 왕이요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소리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좋은 가축을 드리기 위해서 많이 남겨둔 모양입니다. 이런 변명을 하죠. 왕이여 당신은 망령된 행동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제사보다 더 나은 게 뭐라고요? 순종.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사울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사울 왕의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울 왕과 다르지 않아요. 내가 좋을 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내가 따른다고 순종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저도 그렇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을 따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즉시 온전하게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대신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만 한다라는 것이죠. 입술로는 주여, 주여,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려고 결단해 보셨죠? 그렇죠. 늘 하는 말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오늘까지 먹고 배 터지게 먹고 다이어트는 내일 결단해 봤잖아요. 근데 그 내 결단대로 여러분 사셨습니까?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주인을 바꾸는 것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시골에서 살던 그 처녀가 왕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변화되죠. 그녀는요 왕이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어제까지 내가 주인으로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누가 다 가져요? 내가 다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믿는다고 말만 했지
여전히 그 삶은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주인인 사람의 모든 것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오직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는 자기 성공이고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인 것이죠. 내 가족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누구의 뜻을 따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나. 내 기준에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수치를 주거나 비난을 하거나 분노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모든 관계들이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죠.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변했나? 내 인생이 진짜 변했나?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변하셨습니까? 성경은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을 말합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한다.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흐른다. 다시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언제나 항상 너를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존재야. 존귀한 자녀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 걱정하지 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너에게 줄게. 성경에서 약속한 어마무시한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까지도 하는데 내 부모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내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은 여전히 건강하지 않고 계속 관계가 깨진다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작동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작동되지 않다는 말입니까?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요, 반드시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정말 대단한 작동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나 자신도 안 변하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도 안 변한다. 그럼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모든 삶은 다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만났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알게 되었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했다면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천국이에요.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곧 천국이죠. 천국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죠. 제가 뭐라고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신구약에서는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바로 뭐냐? 나예요. 죄의 뿌리는 나 자신인 것이죠. 죄의 본질이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왜 말씀을 읽지 않을까요? 말씀을 읽는 순간 자신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갈까요?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이 죄인의 본성에 따라 내가 주인된 삶으로 그대로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 가운데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죽을 병을, 불치병이 걸린 자들이 뭐예요? 치유받고 회복이 됩니다. 청각장애인, 귀를 못 듣는 청각장애인이 듣기 시작합니다. 예, 안증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닙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떠고 보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기적들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에 잡신 귀신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메시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4, 15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때가 찼다라는 것은 여러분 카이로스입니다. 즉 헬라어로 카이로스, 시간을 이야기하는데요. 또 다른 시간은 뭐냐면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의미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이냐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는. 그런데 카이로스는요, 어떤 특별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과 결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그들 삶의 주권이, 그 주체가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동안 죄인으로 살아왔던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자들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나의 나라에서 내가 왕이 되어서 그동안 살아왔던 죄인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으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하나가 있어요. 반드시. 피스코스입니다. 뭘까요? 15절의 뒷부분에 뭐라고요? 회개하여라.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여라.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고난은요, 다 하나님 나라를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죠. 지혜도 없고 병들고 관계의 아픔과 슬픔 등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밖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 열려진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 뭐다?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 I am sorry.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다시 돌이키는 것이죠. 내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기꺼이 내가 들어가겠다고 선택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이처럼 내가 왕이었던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자기 마음대로 집 나간, 아버지의 집을 떠나간, 집 나간 탕자가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인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 왜 좋은 소식입니까? 죄를 지은 내가 받아야 할 대가, 그걸 뭐예요? 심판이죠. 벌이죠. 내가 받아야 할 그 벌을 누가 대신 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굿뉴스죠.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그 정점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님은요, 죽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내가 죽는 이유는 많은 사람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내 목숨을 버리러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와 불의를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죄에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벌이 있어야 됩니다.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은 것은 우리인데 그 벌을 받으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죽음,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인류의 모든 사람의 불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목숨으로 그 몸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을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에는 죽고 뭐에는 살게 하기 위해? 의에는 살게 하기 위해. 여러분, 죄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죄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의 방식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이 길이요, 진리요, 뭐예요? 생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가로막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로막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유예요. 왜요?
자신들이 받아야 할 그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이 죄인의 삶을 끝장내고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뒷부분이에요. 주님이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뭐 사랑의 모델을,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훼손당하고 망가져 있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그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죄는 마땅한 벌을 따라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지극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렇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렇게까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는다고? 아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구 땅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것도 이상한데, 아니, 이 지구 안에서 먼지 티끌보다도 작은 나, 사람들도 무시하고 사람들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나,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도대체 왜? 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사람이 변할 때는요, 사랑이 있을 때만 변합니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게 고집이 세고 우유부단하고 악과 잘 타협하고 결단력이 없는 우리가 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무조건적인 엄청난 그 사랑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요, 변해요. 크리스찬들이 변하는 이유는요, 그들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결단력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의지력이 뛰어나고 훈련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은요, 자기 의가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변화된 사람들은요, 겸손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회개하여라. 뭘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의지력도 나의 정신력도 종교적 행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동물과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개인과 가족과 사회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고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가장 이 본질적인 문제인 하나님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놀랍게도 죽으시는 거예요. 왜?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받을 것은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셔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분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선물, 이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실함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인간이 깨어지고 타락한 것은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구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들은 이 말씀에 대해 진실되게 반응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겨자씨 같은 아주 작은 믿음입니다. 이 기독교의 믿음은요, 이런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으로부터 자라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자라서 나무가 되어 이제는 공중의 새가 깃들어 수 있도록 크게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뭘 누리냐?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리는 것이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